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를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지는지, 어떤 상황 속에 빠져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분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후대들을 최고의 복된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종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끌어갈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떤 이념이나 철학에 휩싸일 수밖에 없도록 속이고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과거의 체질을 가지고 그 이념 가지고 현장을 보게 만드는 이간질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요, 이번 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말보다는 영상이 필요할 거다 싶어서 제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여튼 많이 찾아봤습니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요, 딱 맞는 메시지를 제가 봤습니다. 학폭에 관한 드라마인데요. 결국은 괴롭힘의 한계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보니까요. 그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니까요.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분노가 그렇습니다. 우리 안의 분노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분노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요, 사탄이에요. 사단의 배경은 뭐라겠죠?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살인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런데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이 속성은 항상 내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욕심 부리고 그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고 그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진짜로 들어야 돼요. 세상에는 지금 혼돈 속에 있습니다. 뭐가 뭔지 몰라요.
막 충돌하다가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하면 사람을 죽이는 일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내 인생의 실패로 오는 거예요. 그때의 감정은 사람을 죽이면 내가 해방되겠다 싶은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묶이게 되어지고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메시지를 통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와 가지고 있지 못한 자가 보여요. 가지고 있는 자와 가지고 있지 못한 자가 보이는 겁니다. 누리는 자가 있고 누리지 못한 자가 있어요. 현장에 보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보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와 배경이 보여요. 그들은 무엇을 삶의 가치로 가지고 있는가? 그들의 삶의 배경은 무엇인가? 확인해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아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요, 복을 가지고 있어도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분별할 수가 없어서 누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왜냐?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삶의 가치고 기준이다 보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만난 베드로가 결국 살아남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그런 것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너에게서 나타난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왔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감각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재질대도 그냥 지나갑니다.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올무에 묶인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꼭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에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 속에서 살아요. 거짓된 것을 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봤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속여서 망하는 길로 이끌어 가는데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것이 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고 사단이 말해준 그 말이 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사단에 의해서 들려진 그 말을 믿고 가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짓 속에 들어가고 결국 망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냐고서는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 돌이킬 수가 없는 거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기만 하면 돼요. 마음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막 해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뭔가 막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인정하면 되어집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맡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맡기면 되어집니다. 누가 맡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은혜를 입고 깨달으면 맡길 수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맡겼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해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사자가 우르렁거리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펄펄 끓고 있는 그 푸른 불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나요? 우리 인격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들어가면 사자 밥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습니다. 7배나 뜨겁게 있던 푸른 불 속에 들어가요? 들어가면 금방 타 죽는데 그 두려움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가야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막 우리 힘으로 막 믿습니다 하고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안 돼요. 지금까지 안 된 이유 배경이 그렇습니다. 맡기시는 것이 되어지는 축복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면 속에요. 나도 모르게 불신이 있다니까요. 맡기지 않으면 그 불신이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해버리고 말아요. 이런 사실들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요, 욕심이 있고 동기가 있잖아요.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안 되어집니다. 되어질 수가 없어요. 내 안에도 욕망이 있고 동기가 있는데 삶의 기준이 있는데 그걸 내려놓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죠. 그럼 이 세상은요 계속 혼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혼돈 속으로 공허 속으로 흑암이 깊은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은요 당연히 100배로 그 영향을 받고 100배로 더 악한 삶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요 지금 어떤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면 속에는요 진짜 악합니다.
내면 속에서는 진짜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들으면 그거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전환이 되어지고 정말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인데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우리 후대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요,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진짜로는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사는지, 왜 실패하는지, 왜 고통 속에 사는지, 그 속에서 왜 우상 숭배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걸 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거부하고 말씀을 안 믿는지 그 배경을 아는 거예요. 진짜 배경을 아는 겁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운명과 팔자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운명과 팔자 같은 삶 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주와 같은 재앙, 실패의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러려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삶의 가치이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비밀을 아는 자,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의 삶의 배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요.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죠? 형통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형통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의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이거 아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요,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그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맡길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복. 그러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겁니다.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정체성, 그걸 알 수 있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부정적인 사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삶의 기준, 이런 것들의 배경이 뭐냐, 이거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부정적인 사고 속에 살고 있는 나의 사고의 배경, 기준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거 아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단의 속임수죠.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기 때문에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 따먹은 거거든요. 우리 그거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처럼 느껴지고 사단이 준 삶의 문화가 참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나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 그 속에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응답을 받고 누리는 아벨을 죽인 가인의 삶의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희생 제물의 어린 양의 피 비밀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냥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정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통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통로가 뭐냐면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입니다. 하나님 주신 방법이에요.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정성이 아니고 최선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요, 착각을 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답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가인은요, 화가 납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고 있는 아벨이 이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건 누가 한 짓이겠습니까? 그 사탄입니다. 가인의 배경은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속에 누가 있었을까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봐야 돼요. 모든 것을 사탄에게 책임진다? 아니, 복을 모르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모르니까 사탄에게 속아서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책임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답이 없어서 사탄에게 계속 속는다는 거지. 사탄이 이겨먹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답이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그 비밀을 모르니까 계속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또 어떤 방법으로 속이냐? 야, 그 허물 해결할 수 있어. 어떻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으면 돼. 그럼 돼. 맞는 것 같잖아요. 지금 당장은 해결되어지니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햇빛이 찌니까 금방 말라 비틀어져서 치마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결이 안 돼요. 금방 드러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결이 안 돼요.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은 아담과 하와에게 드러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뭘 했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공의 삶으로 당대 유명한 사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공의 삶을 추구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을 당대 유명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해야 돼요. 그래야 성공의 삶을 살 수 있고 당대의 유명한 삶을 살 수 있는, 살도록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그 교육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장세교육장 내피른 문화입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결국은 바벨탑을 쌓고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이게 지금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사단이 만들어진 세상 풍조입니다. 세상 풍조 속에서 역사는 악한 영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런 왜곡된 문화를, 이런 왜곡된 문화로 각인되어져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각인된 아브라함의 삶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근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근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그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내면 속에 있는 각인되어져 있는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으로 산 베드로에게 각인된 왜곡된 생각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항상 뭘 하죠? 영왕에게 제사를 드려요. 영왕제 이런 거 하잖아요. 바다가 노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어떻게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물론 의미하는 항상 죽음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바닷속에서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항상 죽음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항상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항상 죽음을 생각했던 베드로에게 죽음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두려움의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각인되어져 있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알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면이 치유되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왜곡된 삶의 철학으로 각인된 바울은요, 예수를 거부해요. 그러면 되냐? 안 되지. 그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입니다. 옳고 그름을 그거 안에서 찾는 거예요. 진짜 옳고 그름의 비밀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자적으로 옳고 그름 가지고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적 배경을 모르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를 가지고 모든 걸 정리하려고 했어요.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돼요. 사실 내 안에 있는 분노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감정 해결이 안 되잖아요. 지식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은. 이 땅에 많은 지식인들이 몰라가지고 이상한 짓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 사기치고,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막 이렇게 돈 주고 돈 받고 잘못된 판단하고 이런 짓을 지금 이 땅에 많은 지식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모르나요? 알고 있으면 많은 정보가 들어가는데 왜 몰라요? 많은 재판관들이 왜 몰라요? 법률이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신, 죽음을 가지고 통치하는 세상의 신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많은 지식인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은 권력자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는데 정의롭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막히니까 공허한 상태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분쟁이 생기고 서로 싸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세례요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통해서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최고의 답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답입니다. 이게 답이 안 이게 답이라고 생각을 안 하면 여러분요, 지금 예수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이게 내 인생의 답이 되어줘야 돼요. 아, 그렇구나. 지금 내 삶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자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이게 내 인생의 답이 되어져야 됩니다. 해법이 되어져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 걸려있는 이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이 비밀을 아는 자는요,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희생 제물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정성이 아니라니까요. 최선이 아니라니까. 희생 제물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게 희생 제물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가요? 상식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안 되는 겁니다. 안 믿어지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믿어줘야 돼요. 어느 정도 믿어줘야 되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만큼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맡길 수 있을 만큼 믿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준비하듯이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요. 답을 알고 준비하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요.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을 준비한 엘가나와 한나를 통해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엘가나와 한나를 통해서 준비된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 미스바 운동이에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엘가나와 한나가 뭘 알았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무엘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소통하고 사무엘은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식은 전달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어진 겁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러면서부터 우리에게 뭐가 생겼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축복의 삶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할 제자를 준비했습니다.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삶의 현장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도할 제자를 준비했습니다. 그게 회당과 서원에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현장을 보니까 이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면서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찾아가서 서원에서 그런 비밀을 말하고 그런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삶의 이유를 전달해서 로마를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로마 복음을 해야 되니까. 현장 복음을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준비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세계 복음을 해야 되잖아요. 진짜 세계 복음을 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현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 어른들이 어떤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요,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떻게 성장하는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에서 못 벗어납니다.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 문화 속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못 벗어납니다. 근데 계속 위기 오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디에 빠집니까? 신비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신비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삶의 생각과 삶의 규모가 없는데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답은 모르고 있는데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답을 알면 쉬운데 그냥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문제 알고 답을 알면 쉽습니다. 문제 알고 답을 알면 쉬워요. 풀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역사해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100점 맞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공부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문제도 알아야 되고 답도 알아야 되니까 준비해야 돼요. 그게 공부입니다. 근데 안 하고요. 100점 맞게 해주세요. 성적 올라가기를. 이거는요 신비주의자입니다. 사실화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막 놀고 싶으니까 막 놀아요. 그럼 공부 안 하잖아요. 그리고 성적 올라가기를 바라요. 그럼 이상한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죠. 이 세상은 정상적이지 않다니까요. 막 즐길 걸 다 즐기면서 나는 또 행복하기를 원해. 또 복받기를 원해. 그 이상한 거지. 정상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살면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재미로 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비정상적으로 살면 재미있다 생각해요. 이게 진짜 삶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벗어나는 겁니다. 타락의 삶의 문화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삶이라고, 이게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면 재미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 생각이 왜곡되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속에 들어온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삶의 가치가 어디 있냐? 부자처럼 날마다 잔치하며 사는 것이 삶의 가치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금방 충돌이 생기죠.
내 죽도록 살아서 정말 전도자로 살아야 되나? 나도 삶의 가치가 있는데? 이렇게 금방 충돌이 생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내 인생은 이렇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렇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질문하면서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되면 이제 결혼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쯤은요, 내 행복을 위해서 결혼 안 하려고 하고, 내 삶을 위해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금방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충돌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충돌이 생긴다니까요. 지금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있나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가다라방의 성도들은요, 진짜 일을 한 거예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생명운동을 한 거예요. 전도운동을 한 겁니다. 죽을지 몰라도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한 거예요. 그게 마가다라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날마다 제자의 수를 더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죠. 안디옥 교회는 무슨 일을 했냐? 마가다라방 교회는 유대인에게만 이게 제한되어져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아니 모든 사람 이렇게 생겨서 모든 사람에 대한 답을 얻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당장 한 게 뭐냐? 선교사 파송한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선교사를 만들어 놓고 선교사 파송한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진짜 하나님 원하신 게 뭐겠습니까? 세계 모든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도록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죠. 이게 세계 복음입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삶의 규모도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가치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꾸려는 게 아니에요.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치가 달라지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가나안 정복도 할 수 있게 하셨고 로마도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셨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붙든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결국 우리 인생의 배경은 창조주 하나님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보좌의 축복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릴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 회복되어진 길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를 아는 것은 최고의 복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현장에 나가면 이 복을 또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이렇게 온 거예요.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시고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속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